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타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청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쳤어. 그리고 예수님께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셨어. 이때 베드로가 그중 하나의 귀를 쳤지. 너희의 때다.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유다, 저 배신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 네가 그동안 한 말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아들? 신상모독이다! 사약!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나는 저자를 모르오! 제사장 무리가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어.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저자를 죽이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맞아? 네 말이 옳도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었지. 이자는 죄가 없어. 예수를 죽여라. 사형을 집행하라. 헤롯 앞에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지. 뭐야, 재미없게 돌려보내? 죽여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어. 이자는 결백해. 어쩌지? 죽여라! 사형!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음을 기억했어.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무고한 예수를 풀어줄까? 헤헤헤헤, 난 연쇄살인범이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 십자가? 그건 가장 끔찍한 형벌이야. 이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빌라도는 무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어. 저 무고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나는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 꼴 꼴 좋다. 신이라며 자신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사랑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의 자리까지 나와 봤어요. 자, 만찬의 자리에 잘 지켜보니 제자 중 한 명이 없었어요.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고 최후의 반찬까지 초대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러한 길로 간 제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힘드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며 섭섭해 하셨죠. 이윽고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들이닥쳤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의 배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 와서는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이라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무려 새벽 시간에 말이죠. 새벽부터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빌라도는 얼른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헤롯의 궁으로 보내지셨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는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될까봐 잔뜩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말로 묻는 헤롯에게 아무런 말로 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옆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 고발하자 헤롯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누가복음에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고 빌라도는 고심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와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제가 꿈에 밤새 저 사람을 위해 애썼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늘 유월절마다 해왔던 한 가지 풍습이었는데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었어요. 자, 빌라도는 외칩니다. 저 두 사람이 있다. 누구를 풀어주라. 한 사람은 바라바고 한 사람은 예수라 는 신성 모독자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그러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은 바라바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느냐. 그런데 백성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깁니다. 의를 죽이고 불의를 살리라는, 선을 죽이고 악을 살리라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인자를 살리라는 무서운 함성이 들립니다.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 로마에 반역하는 거라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죄한 죄에 대한 값을 너희가 치르겠느냐. 그러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빌라도는 결국 사형을 선고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 판결은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첫째는 로마법과 철저히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로마법은 매우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어져 있었는데 세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사형 선고는 반드시 낮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심제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야 했어요. 또 배심원도 달라야 했고 예심과 본심을 거쳤다 하더라도 당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고하고 맙니다. 살인자며 강도였던 바라바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써 살인죄의 모든 형벌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오늘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처형을 맡겼어요.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먼저 끌려가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목으로 붙일 판목도 준비되었죠.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목이자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침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녹슨 세 개의 몫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대로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각각 양쪽에는 못 박힌 죄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는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지 제비 뽑았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는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죠. 예수님의 모든 처형 과정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고 사방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견디셔야만 했을 그런 모든 아픔을, 그런 십자가를 똑똑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대신 얻은 생명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대신 얻은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 성공하고 나만 배부리 먹고 나만 행복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